오늘 우리가 2022년도 1월 둘째 주 혹은 52주 중에서 둘째 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해가 바뀌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우리가 많은 기도 준비나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가 이제 겨울이 되면 건조해서 그러는지 붙었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꽤나 신경 쓰게 만듭니다. 저도 신경 쓰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신경 쓰리라 믿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설교를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도 하셨더만은 우리가 열어보지 못한 아직 열어가는 2022년도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는 성경에 보니까 어려움도 앞에 있고 형통도 앞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형통한 길을 만나면 1년이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을 가다가 참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나면 그거 참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름지기 다 한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일관되게 형통케 하옵소서, 형통한 길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입에 붙어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정말로 진심 담아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적어도 제가 1년 내든 못하지만은 1월달과 2월달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그리고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저와 동일하게 1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게 간구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기도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면 쉽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고 하는 성인 제목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이게 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엘로힘, 모든 엘사다이, 여러 가지의 이 히브리적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제자들 앞에 모였던 같이 기도했던 성도들이나,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21세기 이 버전에 맞춘다고 한다면 강단이나 강하나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단만 능력이 있고 강하는 능력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강하는 능력이 있는데 강단은 능력이 없다, 이것도 응답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자. 적어도 강단과 강하는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목사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여러분 또한 열심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강단과 강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데 유용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도 능력이 있어요. 제자들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 앞에 있는 그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강단과 강화가 하나가 될 때에 사도행전적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좀 좋은 용어로 텔레파시가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당파가 일어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이제 갈라지고 합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됐으면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추적하면서, 물론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제가 다 들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로 제목으로 이게 대제로 잡아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기다리는 자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가 언제 임할까? 언제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 언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언제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이런 기대치가 있습니까? 기대치가 있어야 돼요. 기대치도 없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스스로 챙겨주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만 내가 줄 것이다. 찾으라, 찾는 자에게만 내가 만나줄 것이다.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만 내가 천국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보급창문을 열어주든지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나서 거의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은 자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선생님 주무시면 어떡해요? 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잠잠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안 깨우려고 작정하고 했는데 잠잠했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하라.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옆에 놓고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지 하셨어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응답받기 힘듭니다.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주님이 와서 계시는데, 이 현장에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입을 열어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가지도 응답받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 못 받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렸더니, 자, 40장 1절을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여셨어요.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자, 어느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더라. 야, 그래서 하루 하면 응답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응답이 빨리 올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기도해보는데, 여러분, 제 일생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직접 받은 것은 몇 번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손가락으로 5손가락에 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기도의 응답은요, 수없이 추적하고 기도해서 얻어진 산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금방 내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들어 응답해 주실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지 아니하고 기다리기도 하기도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니 열흘이 지나니까 다니엘이 10일만 나에게 말미를 주세요 하고 10일을 기도했더니, 또 모세는 적어도 40년을, 여러분 제가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 아니겠어요? 낳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부모가 그 십부라나 이 산파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엮어가지고 나일강에 뛰어버리지 않습니까? 부모의 손을 떠났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갓난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딸의 손에 맡기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누가 알아요? 모세가 알아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좀 여러 가지 기구한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를 물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물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사명이 고추가 된 거예요. 그 사명을 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할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그를 주먹으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명이 불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능력이 부족해요.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력 가지고 사람 하나 겨우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은 모세의 주먹이 있는 게 아니고 모세의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광야에 내쫓김을 당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궁의 생활과 나를 왜 물에서 건지셔서 왕궁 생활을 했을까? 뒤돌아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대로의 양치기로서 이들의 사유로서 양치는 자의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그것만 나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그도 히브리인인지라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요, 일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앙자에 앉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위에 올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기다렸더니 수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인들도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고 기다려야 됐더니 그런데 왜 기다려야만 하는가라고 할 때 시험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라든가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서 130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썼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더욱 갈망함이니이다. 파수꾼의 아침. 여러분 이 파수꾼의 아침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에 비해서 시간이 안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는 떠요. 파수꾼은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 내일 아침에 분명히 해가 뜨기는 뜨는데 파수꾼의 기다림은요 자기의 생각보다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야, 아무도 없는 망대에 서서 1시간 정도 지났겠다 하고 시간을 보니까 몇 분밖에 안 갔어요? 10분밖에 안 갔어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분쯤 된 것 같은데 하고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빠릅니까? 역설적으로. 그런데 이 파수꾼이 아침이 분명히 오기는 온다. 그런데 이만큼 내가 서서 있었으니까 1시간은 갔겠지? 시계를 보면 10분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 또다시 기다려야 되고 또다시 기다려야 되고 인내심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시편 130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쉽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보고 응답을 바라보고 뭘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으면 정말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으면 승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인내의 신앙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사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내가 능력의 순간이고 내가 은혜 받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믿음 생활의 입문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은 옆에 분들이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저분은 왜 잘 될까, 무엇이 다를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을 바라보지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응답받고 싶은데, 나도 능력받고 싶은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빨리빨리 될까. 그래서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좌절과 낙심, 이것은 근본이 더딜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살고 여러분을 향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더딜지라도,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는데 제일 좋은 금상첨화라 그러는가요? 제일 좋은 능력이 임하는 예는 어떤 예냐 그러면, 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움직여 주셨다. 이거는요 제일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직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제 나의 기도에 반응을 안 해. 그러면 그 곤고에 빠지게 됩니다. 곤고에. 이때 우리가 가끔씩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앉혀놓고 그런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우리 재수씨 문건사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5년 동안, 한 10년 동안 기도했나요? 나중에 포기가 되라. 아이고 틀렸나 보다, 그만하자.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않고 그냥 다 이제 어느 정도 잊고 있는 상태에서 따르릉 전화가 와요.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내 차를 몰고 막 오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그 전에 통일했다면 전화를 못 받았을 것이고, 그랬더니 전화가 들어왔어요. 와가지고는 모처럼 전화가 왔는데 반갑기도 한데, 내가 했던 말이, 나 그 교회 좀 서북이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나는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집사람과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 안 들렸나 보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신앙으로 틀려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또 오신 것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예는 어떤 예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해 주셔서 기도함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좋을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좌절이 됩니까? 낭망이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입니까? 수요일 날입니까? 화요일 날입니까? 이때 저기를 갔어요. 박준하 목사님 이제 위로 예배에 이제 갔어요. 그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가서 참석해야 되겠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51세에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유족들만 남아 계시고, 그래서 사모님 있고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고3, 고1 이렇게 남매가 남아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로 설교를 잘 하십니다. 위로도 되고 감동도 되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예화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그 예화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예화는 이렇습니다. 미국 사회에 있는 일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이 5이 있습니다. 5이 있답니다. 5이 있는데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자기가 죽는 시간이 얼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죽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식들을 전부 다 하나씩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애야, 너 참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굿나잇, 이렇게 굿나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발음이요, 굿나잇. 둘째도 불러가지고, 둘째야, 너도 이렇게 해서 참 고맙다. 굿나잇. 다 이렇게 넷째까지 굿나잇 했습니다. 5째가 왔습니다. 5째에게 말하기를, 야, 참 너 열심히 잘 살아라. 굿바이.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인사법은요 굿나잇와 굿바이, 미국권에 사신 우리 뭐 이제 정부 주십 사람 잘 아시겠지만 예, 굿나잇 그것은 내일 아침에 굿모닝을 바라보는 인사예요. 굿나잇 잘자. 그리고 굿모닝 하자. 내일 만나, 내일 새벽에 만나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내한테 굿바이. 굿바이는 어떤 것입니까? 내일 아침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헤어지면 너는 너의 길로 가는 거고 나는 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엄마 왜 나한테는 굿나잇이라고 하고 굿바이라고 해. 나한테도 굿나잇 해줘야 되지 않아. 굿나잇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색하라고 말합니다. 애야, 너희 형 넷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 굿나잇이고,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가 천국에 가지만 너는 천국에 올 수 없잖아. 그러니 굿바이다. 그러니까 이 막내가 어머니를 붙잡고 나도 예수 믿고 갈 테니까, 예수 믿고 어머니가 있는 천국에 갈 테니까 나에게도 굿바이 하지 마시고 굿나잇 해주세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넷째 아들은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막내 하나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라도 그 아들을 염려하면서 굿나잇이 아니고 굿바이 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심정.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때서야 후다닥 깨닫고, 엄마, 나도 엄마 있는 천국 갈 테니 나에게도 굿바이 하지 마시고 굿나잇 해주세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뭡니까?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포기 않는 자에게 임합니다. 더딜지라도,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죽은 다음이라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다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다음이라도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술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고백이지요. 고백도 어떤 고백입니까? 사실적 고백. 고백도 간증적인 고백입니다. 간증적인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신앙인들이 간증적인 고백을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기도했더니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죽을래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셨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과제할 수 없는 이끌어 주셨어요. 내 마음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요, 과거의 사이에 있던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괴로워요. 죄성이 나를 찌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그 약함이 나를 찌르고, 나의 이루지 못함이 나를 찌르고,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상처를 주고 내 심령에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내 인격에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응답을 주셔서 내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역사를 내게 주셨더라. 그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제일 안 된다는 자가 왕이 된 자예요. 병들었다가 나은 자예요. 죄인이어서 지옥가에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 왕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고백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배설을 해요. 이것을 말합니다. 새 노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이게 내 힘이요 내 능력이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엇입니까? 목사 입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왜 목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미안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고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일반적인 것도 그러지만 특별한 것도 그러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구해서 받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찬양을 돌려야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고백이면서 찬양인데, 이 다윗은 말합니다. 새 노래라고 말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내 입에 두셨으니 잠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또 고백하고 또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을 생활화하고 의식화하고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강조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술로 주여 한 번도 못 부르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듣지 마시고, 아, 하나님, 내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건만 그 말을 따라하지 못했나이다. 아버지, 나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 입술에, 내 마음에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10번 이상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을 주옵소서. 여기에 능력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만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바라보지도 못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회개하시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제게 그냥 올드하게 이렇게 이제 제시합니다. 정이나 기도하기가 힘드시거든 하루에 한 번 주기도문이라도 한번 이어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정말로 심플한 기도, 하늘과 땅과 내 영혼과 이웃과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라도 내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할 거 없어요. 그럼 공덕지키게 되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주기도문만 한 번만 외워도요 여러분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영이요. 살아있는 영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새 노래의 고백은요 새로운 영들만이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신앙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노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이스라엘 온 여인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살았다. 뭐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보라, 저들은 죽었다. 저들은 죽었다. 저들이 죽고 우리가 산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아니 하나님이 드리는 영광은요 그때 주시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니까요. 뭐 큰 거 아니에요. 미리암이가 이스라엘 여인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나가서 찬양한 건 큰 거,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라니까요.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를 하나님께 머리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거 올려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것이 있습니까? 형통한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온데 주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온데 이 건강의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새 노래의 찬양이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 고백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라 그러니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이제 하고 이게 능력인 것으로 능력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힘,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호와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요소에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라니까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그것을 내 것 만들어서 여러분 뭘 일상화, 생활화와 의식화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젖어 살아야 돼요. 젖어 살아야 된다니까요. 젖어 살아야지 자꾸
찾아서 막 무엇인가를 자꾸 깨밀려면 안 돼요. 아예 내가 덧입어버려야 돼. 성령을 덧입어버려. 은혜를 덧입어버려야 되고, 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완전히 그냥 고착화되어버려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내 입술이 고착화되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이야 옛날에 봉구차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어디 가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싹 밟으면 차가 앞으로 쏘고 잖아요. 그러면 그냥 벨소리가 나, 엄마, 아빠. 내가 책망을 합니다. 이 순간에 무슨 엄마가 보여요. 엄마 부르는 엄마가 와서 도와주겠습니까? 이 순간에 아빠 부르면 아버지가 와서 도와주겠어요? 주여를 불러야지. 애굽할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여를 불러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가 해보니까 과거도 주여를 못 불렀어요. 주님 주여를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무슨 조금만 있어 주여 의식이 된 거예요. 아, 나와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차지해야지, 주님 차지해야지. 이것이 계속 훈련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생각만 하면 주여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이런 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니까요. 이런 자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유급할 때 누구 부르시랍니까? 어려울 때 누구 부르시랍니까? 누구 붙잡고 사시렵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젊은 세도 있으면 살 만큼 사셨잖아요. 부르게 나에게 넘어가면서 얼마큼 사셨잖아요. 이제 사시면서 지금까지 경험 다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얼마 있으며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번 여러분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것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네 힘을 한번 해봐. 되나보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네 힘은 안 되지. 나한테 가지고 와. 근데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면 안 돼. 열심히 구해야 되고, 열심히 찾아야 되고, 열심히 두드려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이 정말하게 나오는데, 그 고백의 핵심은 주 떠나가시면 나는 망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고착화되어버린 우리는요, 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9절에 보니까 복음을 제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계속 입술을 여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내 복음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고백을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강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예수님 따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잘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메시지예요. 큰 메시지. 우리가 볼 때 막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막 그냥 철학적으로 무슨 쪽으로 국문학적으로 무슨 애화적으로 하는 말을 들으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내가 가는 길로 너희 따라와봐. 실수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망하는 법이 없어. 예수 따라서 망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예수 말씀 들어서 실패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고백합니까? 너희들도 다 같이 해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다 같이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메시지가 증거가 되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은혜를 제시하면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